제게 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목회하던 중에 신장이 병이 들어서 신장염으로 투석하기를 시작을 했고, 투석을 하다 보니까 귀가 청각이 마비가 돼서 지금은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혼자 매일매일 투석을 하면서 지나시면서 굉장히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후배인 저에게 매일 한 번씩 문자가 오는데, 나는 지금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님 기억 속에 내가 또 한 사람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텐데 이제 새로운 직무를 맡았으니 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전히 제게는 좋은 선배님이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 저에게 힘을 주신 선배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참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많은데 왠지 외로운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의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택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때때는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혼자일 때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문으로 인간을 쓸 때 이 사람 인자를 쓰면 사람 인자가 이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게 사람 인자죠. 그 간도 사이간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기대며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사다라고 말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여서 힘들고 둘 이상이 되어지면 둘 이상 모이는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인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외롭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또 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혼자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잠수부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외함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바다 밑에 내려가서 잠수하면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중에 눈에 딱 띄어진 게 조개가 한 마리가, 조개 껍질이 하나 보이는데 조개 껍질 사이에 왜 종이가 하나 껴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밑에서 조개를 집어보니까 조개 안에 종이가 한 장 들어있는데 아마 그게 전도제가 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를 끊어 읽어보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사람들로 들었지만 그 글자가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사람들을 다 피하여 이 바다 밑에 내려와 있는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때 그 문구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서 나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17살 먹은 소년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었고, 절망하는 이 소년은 매일매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절망의 보루를 부르던 이 소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는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절규하던 어느 소년에게 어느 날 밤 기름가마가 끓고 있는 곳에 일하던 소년이 기름가마에 발이 빠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들렸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혼자 고통의 순간 아무도 나를 돌아볼 수 없다고 말할 그때 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길은 종종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때 우리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간표가 일때다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의지할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도움받을 사람이 있고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의논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기대고 싶은 사람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말 걸어 오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시간만 나면 형이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는 것이고 상속 재산 전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동생과 이 쌍둥이였던 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왜 어쩌다가 나는 이 형의 장자권을 얻을 수 없을까? 늘 마음속에 불만함과 원망한 마음이 있어. 할 수만 있으면 그 장자권을 좀 뺏어보려고, 형이 배고파 올 때는 팥죽을 주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줄래? 그래서 그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었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발각이 되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죠. 이 조금 있으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것 때문에 어머니가 야,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길로 간 그때에 하나님으로 떠난 그 여정 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내 형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삼촌집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지도나 있고 나침판이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루트가 있겠지만 그때 그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두려움, 불안함, 쓸쓸한 외로움에 쌓이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이가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 처량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꿈 하나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제목이 뭐죠?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말은 야망가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뭔가를 더 얻어야 하고 뭔가를 내게 채워야 되고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야망으로 가득했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점점점 변해서 나중에 야곱이가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당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람이 당하는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분은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작성했었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됐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어인의 쫓기 찍힌 줄 알고도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들과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돌 맞아 죽어가는 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세기 말에 기독교가 극한 상황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여겼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했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종신령을 선고받고 한 번 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반모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이가 만난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그것도 아무도 곁에 있지 않냐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어둠의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역사였기에 믿음의 사람에 당한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기회라는 말에 저는 아멘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야곱이는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이가 몇 살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30, 또 20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성경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야곱의 나이를 계산을 했는데 성경을 근거로 추측을 하는 거죠. 요셉이가 총리가 됐을 나이가 30이었어요. 그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30이었고 이 30대가 되었던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이튼해에 그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39살 때 야곱을 만났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를 창세기 47장 9절이니까 130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나이를 추정하려면 130 빼기 뭘 해야 되죠? 39을 빼면 91세야. 91세였고 이 91세였던 이 야곱이 삼촌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나요? 14년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요새까지 났으니까 14년을 빼면 몇 살? 77살이었어. 저는 이 계산법을 보다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이 야곱이는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됩니까? 신앙 경력이 몇 년이나 야곱이가 77년 동안 그는 아버지가 신앙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 한 해에 100년치 농사로는 축복의 경험자인 이삭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아예 태중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누구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되셨어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야곱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했던 그 시간이 77세였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저는 또다시 감사했는데 하나님 저는 10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인 걸 깨닫는 거죠. 그냥 교회에 다닌 거 말고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할 때가 제가 17살 때부터였으니까 제가 괜히 종북이가 아니구나.
괜히 내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으로 그렇게 주려고 했던 신앙의 축복이 내가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니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을 나를 그때 그렇게 혼자 있게 하셨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다. 그 절망감 속에 몰아넣더니 결국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인이었고, 그래서 내 지난날들의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걸 생각하면 지난날들에 있었던 건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령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호칭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추억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뭡니까? 햇볕이 비치는 뜰에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땅속 깊이 들어가 그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이 지렁이는 하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지렁이 같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고난인 줄 아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만 기대어 살았던 지렁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장자권을 얻을까?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지렁이처럼 땅의 것, 세상의 것만 추구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 이 경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렵도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두렵도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혼자였던 그곳이었어요. 절망하고 있었던 그 자리였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요. 그 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생의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어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은 혼자라는 생각 속에 외로움에 빠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에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은 품값을 주지 않아요. 원래 좋아하는 삼촌집에 누이가 좋아해서 약속을 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내 아내를 준다고 해서 딱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해서 아내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뭐요?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수고하는 대가에 물질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내게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14년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이 경험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버지 집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안락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힘겨움의 자리요, 혼자의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바로 야곱이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죠.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한 분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의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문제가 올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난 그곳,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기에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 이르러, 오늘 성경 본문의 한 곳에 이르러 뜻밖의 경험이었죠. 사람과의 만남이나 예배의 시간이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야곱이는 속임수의 대가였습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를 볼 때마다 나도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며 스스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형의 것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것을 독차지했을까,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이 가득한 탐심 속에 있었던,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꿈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할 것으로 여겼던 그 야곱이 현실이 깨어지고 도망자의 신체가 돼서 발각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다른 소수민족의 인사말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깔랑깔랑이라는 인사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싶어요. 깔랑깔랑 한번 해보실래요? 깔랑깔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좌우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뒤편에 있는지 앞편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찾다가 당신이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인사말 속에 맞아요. 사람들이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나에게 힘이 될까 다 돌아봐도 실질적으로 정말 고난의 순간이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하늘은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이었죠. 온갖 생각, 잡념, 사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는 11절에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신나는 말이야. 목사님, 내가 그래서 주일날 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자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꿈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면서 만났구나가 아니라 이 평상시에 깨어있을 생각은요, 아직도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안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식이 잠들어버린 무의식의 순간에 하나님 그에게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그래요. 너무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이 낙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를 내고 그동안 저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지만 그냥 또 하나의 공예적인 소리로 들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잠든 사이에 의식을 잠들게 해버리고 무의식 세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 근심과 걱정을 십자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꿈과 연결시켜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샤머니즘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꿈꿨더니 얘기하는데 그 꿈과 야곱의 꿈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오시면 여기서 꿈꾸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하나 거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밝혀지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꿈속에서 발견했던 야곱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라고 하는 사건을 꿈꽃내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로 받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꿈의 사건이었는데 그냥 개꿈으로 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구나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난 그 만남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머리와 그의 생각과 가슴 속에 살아 계셨는데 그동안은 그가 느끼지 못하고 듣기지 못했던 사실들이 이제는 저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득할 때는 듣지 못했던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계신데 부활하셔서 하셨던 일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을 못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하나님을 못 만든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김 목사가 얼마나 달변을 가지고 말을 잘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에 세상의 것들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귀가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과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끗함과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주님,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셔서 77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고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여 지금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로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처저 형편을 아십니다. 그분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15절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매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곳이 주님의 음성 듣는 베델이 되게 하셔서